간혹 우리는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은 말이 나오는 것처럼 축복해요, 사랑해요, 기도하겠어요,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와 같은 피상적인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도 마음의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막연하게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문장을 얘기하기 전에 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한 어구를 넣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기도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고로새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뭉쳐진 신앙 공동체였는데, 그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온전한 중심이 세워져 있는 사람과 공동체는 어떤 거짓된 것이 들어와도 밀쳐냅니다. 분별하지요. 택도 없다, 그런 말 아무리 던져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는 역시 초대교회는 어린 공동체였잖아요.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어떤 분이 영지주의 하니까 그 영지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벌써 굉장히 비싼 건데, 그 영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 즉 신비하고 비밀한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 모여라, 들어봐라,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이 체계적인 신비한 비밀을 들어봐라,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능력을 다 던져버린 채, 왜냐하면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 우리만 아는 비밀한 지식, 구원에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지식.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를 믿어라,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혈통 배경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이 참 놀라운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만, 여러분, 이러한 접근법은 현대에도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와라, 배워라, 공부해라,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학습을 해라, 단계적으로 다 공급한다. 남들은 모른다.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하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성취감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 주면 일단 의심을 하잖아요. 이거 진짜 맞나? 공짜야, 다 가져. 그러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거 진짜 맞나? 그런데 어떠한 노력과 땀 흘린 보상으로 성취하는 것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열등하게 봅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너희는 영적 지식이 없지, 너희는 신비한 비밀을 모르지, 아직 멀었어,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어, 지금 1원이나 2원 정도 받은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능력의 주님임을 다 잊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9절 상반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어떤 소식을 들었죠? 그릇된 가르침의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다. 자기 소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외치면서 다투고 갈등하고 흩어지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연약한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진정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정성이 있는 기도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든지 편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여 아버지요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세부적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장 9절 하반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뭘까요? 그런 약이 있더군요. 총명탕이라고. 그거 먹으면 총명해지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5첩을 먹이고 10첩을 먹어도 총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약 효과가 없는데 왜 이름을 총명탕이라 했을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면서 지혜를 얻고 싶어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세상의 흐름을 빨리 간파하여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와 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은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길이다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보고 홀로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모두가 이것이 진리라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진리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지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많은 군중의 그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아들 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변혁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단들이 망하고 이단들이 어떻게 되고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선이 가득하면 악한 것들은 발을 딛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겸손한 태도가 그릇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그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담게 됩니다. 겸손한 그릇 안에 이것이 담겨졌을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요. 영적인 교만은 누구에게나 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셔요. 남들보다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죠. 신앙의 연륜도 많지요. 경험도 많지요. 내가 딴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지요. 그게 바로 교만에 이르는 첩경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겸손의 그릇 안에 담겨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며 과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너희보다 더 강력하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너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많이 안다, 그 앞에,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누가 감히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겸손한 그릇 안에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각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과 주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다른 것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죠.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은 마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평생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 과정을 통하여 자라나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않은 신앙은 오히려 영적 부흥에 걸림이 됩니다. 자라나지 않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기 위하여 내가 10대 때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20대 때 힘들고 방황할 때 경험했던 예수님, 나의 공고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주님에 대한 감사를 드릴 목적이라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자라나지 않고 고착되어 있다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인생은 참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물론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50이 되면, 60이 되면, 70이 되면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겠구나.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 추정이 100% 꽉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중심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다르면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일처럼 느껴져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신앙의 날마다 자라남과 성장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여러 자료를 소개해 준데 그중에 소책자, 굉장히 얇은 책자였습니다. 송인규 박사가 쓴 책인데 제목이 특이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제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금방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죄 많다고 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에 충분한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말할까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신한 사람에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맹목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삶,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열심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주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가면 뒤에 숨어서 세상을 포기하고 무관심해집니다. 그릇된 성별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소망이 있고 너희는 없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라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누가 그걸 듣겠냐고. 그 책의 핵심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분리주의는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내 것, 나의 지식, 나의 경험만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에게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 게 맞아?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특히 IT 기계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이들은요, 무슨 설명서를 읽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한 번, 한두 번, 1, 2분 조작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 에이, 다 알지요. 몰랐는데 한두 번 만지더니만 알아가요. 우리는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맞나? 안 되지 왜?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리 눌러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우리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불평은 교회의 큰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은 공동체를 흔들리게 만들 정도로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배워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자라날 때에 주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서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약을 하면 세상에 들어가 죽어라.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썩어버려라. 죽어라. 낮은 데로 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교회의 삶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네 번째인 인내를 배우고 발견하게 됩니다. 1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임하는 권능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담력 시험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만 예전에 웅변학원이라는 게 참 많았어요. 웅변학원에 누가 가냐면은 소심한 친구들, 발표 잘 못하는 친구들, 대인관계가 조금 애매한 아이들, 부모들이 보냅니다. 웅변을 하면 이 언사하면서 뭐 이렇게, 저도 갈 뻔했습니다. 또 안 보내시더라고요. 강한 척 애쓰고 노력하고 근력을 다지고 마음을 다지고 그냥 강해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임하는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면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말주변도 없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맡기면 제대로 자신도 없고, 그러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권능으로 내가 채워지면은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강함을, 나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내의 품격을 갖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인내란 단어가 없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인내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는 모든 견딤으로,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견딤, 히포모네. 히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견딤을 무엇을 뜻하냐면요, 아래쪽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아래쪽에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 어디를 갈 때는 우산을 쓰면 되고요. 너무 비가 많이 오면은 일정을 바꿔서 실내 머무르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야 되고 우산이 없고 길을 가다 막 비가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곳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비를 오롯이 다 맞아야지요. 그 안에, 그 아래에 거한다는 것이 모든 견딤이란 뜻이라는 거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데도 없고, 피할 힘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견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견딤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가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과 나의 수행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모든 악한 공격들을 그대로 받으신 거죠. 이게 견뎠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면 이만 상합니다. 억지로 그냥 꾹꾹 눌려서 참으면 여러분 화병이 생깁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지요. 휘포모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고 낙담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피할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네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다 복음서가 많이 부르셨잖아요. 감동 아니었습니까? 노래가 끝나면은 그 생각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모든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고 견디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지금 당면한 모든 아픔과 고난도 견디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단어는 오래 참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마크로튀미아란 단어입니다. 마크로는 길다란 뜻이고요. 튀미아는 기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질을 오래 걸리더라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이 갑자기 생기는 기질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몸부림칠 때에 오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기질을 성령의 기질로 바꾸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는 기질로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친 광야를 통과할 때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40년, 말이 40년이지요. 광야에서 40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외롭습니다. 굶주리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래 참기 힘듭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나는 그저 응원선에서 박수치며 응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뛰고 있는 이 그라운드에 나도 들어가서 함께 뛰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이 모든 여정들을 지나갈 테이니 오래 참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의 몸과 마음과 기질이 성령의 기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왜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용을 발견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질인 견디고 오래 참는 인내의 품격을 갖추게 하소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며 장착하며 또 훈련받으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담대하게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 승리의 영광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